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오늘 적천수 천리입니다. 제가 중화장이죠. 권위. 제가 박사 논문,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적천수 천리의 원주를 번역, 유백원주예요. 유백원주라고 되어 있지만 유백원 선생이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국에서는 옛날에서부터 개인이 번역 이렇게 주를 달아놓고도 아무개시주라고 했대요. 그때가 유명하니까요. 유백원이가 바로 청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책사였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하나 세우면 책사가 하나씩 붙어요. 네, 옛날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갈공명이 있듯이 주원장의 책사는 유백원이었죠. 그 이제 중화장인데요. 그 중화가 적천수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 중화 앞에 18장 쇠왕장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 쇠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태세하면 어떡하라? 극하라. 극세하면 어떡하라? 설하라. 태왕하면 어떡하라? 설하라. 왕극하면 어떡하라? 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이런 자주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태왕과 태세와 그리고 태왕과 왕극에 대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일주만 먼저 보고서 생각해서 그래요. 일주도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설하라, 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극하라, 일주를 극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자, 19장. 이 장은 바로 본인 논문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지도 교수이신 양은원 교수님께서 물론 퇴임을 하셨지만, 제가 석사 논문을 다 써놓고 박사를 가는데, 본교에 가서 양은원 교수님을 뵐 때, 박 선생, 당신은 뭘로다 석사 논문을 썼어? 라고 해서, 적천수 천리의 유백원 주를 번역을 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번역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박사 논문에 번역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번역을 해서도 박사를 논문을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적천수 천리 원주를 번역을 해서 석사를 땄습니다. 그렇고 말을 딱 끝나니까 양은원 교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세요. 그 적천수 천리의 중심 사상이 뭐요? 라고 하길래 예, 중화 사상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그 제목 잘 됐네요. 적천수 천리의 중화 사상으로 다 해서 논문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렇게 제가 2012년도에 박사 논문을 땄죠. 좀 어렵게 땄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 적천수, 그러니까 이 48자라는 책을 가지고 중화론을 쓰려고 하니까 그 적천수만 가지고 중화론을 쓰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화사상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붙들고 늘어줘야 돼요? 중용이라는 걸 붙들고 늘어줘야 돼요. 중이 있으니까요. 화가 어쩌고요? 중화란 어쩐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 논어나 서경까지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중화사상은 이미 논어나 서경에서도 나오니까요.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윤걸집중이라든지 윤걸집중 가운데를 딱 잡고 중심을 잡아라 라는 뜻이죠. 중화사상이 이거예요. 불편불기, 주자가 말하는 불편, 무과유불급, 무과 불급, 이렇게 주자도 얘기를 쭉 했어요. 이런 거를 육아경천에서 있다는 걸 가지고 하면서 뭐까지 나와요? 음과 양에 대해서 또 설문해줘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쓰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서 제가 결국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주자라는 양반도요. 주역에 대해서는 아주 대가십니다. 그런데다가도요. 이 주자 양반도요. 48자 공부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내 사주가 어떤가를 항상 보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중화론보다도 격국론을 좀 위주로 보셨을 거예요. 중화론은 최근에 와서
보는 거니까요. 자, 이게 원문이에요. 기시 이미 알고 있다면, 중화의 바른 이치를 알고 있다면, 이후 또 어디에서 오행의 묘에서는 어떻게 전능하시다. 온전하시다. 이거 지금 전지전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 오행지리만 알면, 사주에서 오행지리만 알면 오직 전지전능할 것이다 라고 딱 원문에 나와요. 그래서 요 유병헌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제가 석사 논문에서 번역을 해서 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임시주를 해갖고 중화사상을 해서 근본으로다가 쭉 했죠. 이거는 책을 번역해 놓은 거니까요. 봅시다. 임시주라고 해서 임시알, 중화자란 뭐냐? 명중의 바른 이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 이미 중화의 정기를 얻었다면 우하환,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명예와 이치에서 불수야라고 해서 이루지 못할 것을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일일이 이 단원을 끊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무릇 일세에서 여유로울 우자예요. 우유 딱 하고, 억울함이 없고요. 창수, 번창해서 이루어진 자. 두 번째, 소험적, 막힌 것이 적고요. 나아갈 적자예요. 적길자, 앞으로 길한 것으로 나아갈 자는 세 번째. 위는 효우, 그렇죠. 이건 부모한테 잘하고, 이거는 형제한테 잘하는 거예요. 무교첨자, 이건 사회적으로 교만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자. 딱 마음이 경계예요. 아주 강간하게 마음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자. 불구차자,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 모두가 뭐예요? 득중화지 정기라. 이후에 때 다 중화지 정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만약 신약하면서 왕지로 뜩 가면 부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왕하면서 약지로 가면 부귀를 얻은 자는 반드시 사주에서는 뭐가 좀 있다? 결함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함자가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고, 대운에서 부자가 되고요, 부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중해요. 이거는 제다 신약 사주잖아요. 아이고, 군겁쟁제 사주잖아요. 이건 재물이, 마누라나 재물이 주위에서 다 뜯어가는 사주죠. 관세 상황, 관이 쇠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이것도 큰일 날 사주죠. 살강제약, 제약이라는 건 식신이 할 때. 그리고 제강살약, 오히려 식신이 많아서 편관이 칠살이 약해지는 경우. 차등, 이런 것은 부득 얻지 못한다. 중화의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그 기운은 혹시 오히려 역시 순정하면, 사람 됨됨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은원, 내가 은혜를 입었지? 나는 원망을 샀어. 라는 것만큼은 그래도 나눌 줄은 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째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요. 만약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중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가 부족할 것이다. 처가 부족할 것이다. 재강살약한다. 그러니까 살이 약하고요. 강하는 거, 식신이에요. 이럴 때는, 이건 남자를 위주로 해요. 아들이 부족할 것이다. 관세 상황, 관이 쇠하고 상관이 왕할 것이다. 그럼 명예가 부족할 것이다. 이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제살퇴거한 자는 직장도 잘 못 들어가죠. 살광제약, 살이 강한데 제하는 게 약하다. 그러면 재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혹 뜻은 놓고 오물, 방자한 물건이지만, 비록 가난하고 무첨, 가난하긴 하지만 아첨하는 자가 없으면 후지 세운에 이르러서 복이 부족, 그 잘못된 것을 좀 부족한 것을 도와만 준다면 거기 이으여
또 여유 있는 것을 제해 준다면 잉 거듭해서 득 중화질이 중화의 이치를 얻을 것이니 이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발해서 그 후에 일어날 것이다. 유등견 이와 같이 부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생첨용 아첨하는 기운이 생긴다든지 빈궁을 맞이해서 교태를 부린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사주의 편한 앞쪽으로 쏠린 기운과 고개 옛날서부터 내려온 괴이함이 있으니 오행이 부득기정 그 오행을 제대로 얻지를 못했어이다. 그래서 심사가 마음 씀씀이가 간사하고 탐욕스럽고요. 작사 일하는 게 요행만 바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소위 말해서 유병유약하면 기륭이 쉽다라고 하고 무병무약하면 화복이 난추라고 하지만 차로는 실치편야 그렇지는 않다. 한쪽으로 쏠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병자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 쉽게는 드러나서 취할 수 있지만 무병자는 숨어 있으면서 난추 추측하기 어려니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 중화가 위주지 꼭 유병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약이 있는 것이 귀한 사주다라는 이 장남의 병약론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오히려 사람이 말이에요. 무병하면 병이 없으면 즉 사지가 건강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잘 돼서 조화가 이룰 것인데 구태여 그러면서 가면서도 멈출 때 갔다 왔다 멈추는 것을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있는 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모든 것은 다 안정 편안하고 적당할 것이다. 설사 유병하면 이게 이제 유병하다 병이 있다 치더라도 근심은 많고 그리고 즐거움은 적을 것이다. 병이 있으니까요. 거동은 간난 거동하는 때도 어려울 것인데 무슨 양약을 만났다고 해서 옳고 양약이 없으면 의사도 없고 양약이 없으면 어찌 불이 정신토록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난 이거 참 심해 임철조 선생이 참 잘 말씀하셔요. 철조님은 장남이 주장한 병면을 유병원보다 더 심하게 비판한다. 아마 저 원주에서도 유병원 선생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명략적으로도 중화가 위주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중화라는 것은 명 가운데서 바르게 타으신 것을 말하므로 이미 중화의 정기를 얻었다면 명예와 부를 못 이룬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나아가 한평생을 억울한 것 없이 억울하고 여유가 있으며 궁색함이 없는 자, 위험으로부터 걱정이 적고 나아가는 데 기람이 있는 자, 사람 됨됨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교활하고 아첨이 없는 자, 마음을 깨끗하고 넓게 가지고 궁색하기 없는 자. 그래서 이 모두가 중화의 바른 기운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화사상뿐 아니라 육아의 윤리도덕사상에 영향을 받은 임철조 독특한 명략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원주자인 유병원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앞장의 쇠양장에서는 한쪽으로 편과한 명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쇠하고 와한 것이 편과하여 병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운명이 되었기에 20개죠 정확하게요. 다섯 가지 오행에서 태왕, 왕극, 태세, 극세, 세극 20개의 명조를 설명하였는데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한두 개의 대언만 설명해요. 딱 대언 2개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끝마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화가 되어야 부귀와 을로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딸랑 2가지 사주를 딱 배주셨는데 그렇게 썩 좋은 사주 운은 아니에요. 오히려 2번째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주죠. 이 사주는 편제격입니다. 제격으로 얘기하면요. 상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간목이 상신이고요. 화생토니까 토는 없어요. 구신은 없고요. 상신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억부영신론을 보면 그러면
이때 사주가 좋았다고 할 것이죠. 예, 그리고 이때 안 좋았다라고 할 거예요. 격국론에서는요. 그러나 이때 괜찮았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천간이 이렇게 좋을 때니까 이때냐 저때냐 찍기도 어렵겠죠. 격국론으로나 거꾸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격국론으로는 제격이다 라고 정편제 혼자 됐죠. 그래서 그냥 편제격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용신은 편제격 용신에서 상신은 있고요. 구신은 없는 사주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신 기운은 여기 나오네요. 네, 구신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제격이니까 계수, 계해 이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억불론에서는 화체 수금 용조로서 오히려 수금을 쓰는 용조죠. 인비를 쓰는 사주입니다. 인비를. 자, 계수일원의 생후 해시예요. 그러니까 저 해시를 먼저 찍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매일원의 계매일원의 생후 해시예요. 5월에 태어났으니까 또 신사년이고요. 그러니까 화가 강하다, 재성이 강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주의 기운이 이 관 이미 통관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희기 무토 토가 관이 없다는 게 또 반가운 거예요. 그럼 결국은 토는 오화에서 뭐예요? 토는 구신이에요. 격국론에서 오히려 이 구신이 없는 걸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왕이면 재성이 왕하니까 능히 스스로가 관을 성한다는 거예요. 관은 눈에 안 보여도 생한다. 가장 묘한 건 사해 요충이다라고 했지만 사해가 요충이 가능할까요? 거화전금, 요 화를 꺼서 그렇지만 이 사화 속에는 경금이 있어서 저 신금도 아직 죽지 않습니다. 인성득용, 인성을 썼어요. 용신을 쓰는 거예요. 목화수금, 목화가 그걸 당하네요. 목을 일단 당하고요. 신금으로서는 당할 게 없는데 여기 해수가 화를 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체형불상, 체형이라는 건 뭐예요? 일주와 용신이 상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중하순수하죠. 위인, 사람 됨됨이가 지식이 심침 아주 깊었어요. 또 자질이에요. 이 기중이란 그 자질의 무게가 형산바복, 이 형산이라는 데가 옥이 아주 좋게 나는 데예요. 그래서 형산바복이 되고요. 재주가 화려하고 탁월했다. 빛이 딱 뜬 것이 어디에 썼어요? 감수주기. 이렇게 감이란 겨울감자예요. 그래서 물거울에 뭐죠? 거울 구슬이 딱 빛이 반짝반짝 났다는 거예요. 물거울 속에 구슬을 넣으면 빛이 난다는 것이죠. 경운에 도와준다. 신금을 도와주고요. 재간. 그러니까 결국 경운에 신금을 돕든 안 돕든 일단 경금이 와서 간목을 깨니까 일단 좋다. 스스로가 응했다. 높은 데에서 요 올랐다. 빛나고 고전. 높은 전대 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전체냐면 벽돌 전체예요. 그래서 낭영 자미지체라고 해서 참 아주 좋은 소리만 다 써놨는데 밝은 빛이 어디에 자미두수 할 때 쓰는 거예요. 지체라고 해서 이게 잠이라는 별은 저 북두칠성 근처에 작은 별 군집체죠. 정거자열이라고 해서 이건 영의정이에요. 자열에 딱 앉았다. 그래서 휘등, 빛이 번쩍번쩍 나네요. 낭조 지방. 어디에 들어가는 거? 입각을 해서 되는 거구만요. 미렴, 좀 끓이는 게 해묘 공목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모광 금세하니 미면, 면할 수 없었다. 사식간난, 이 지금 자식을 두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인의 자리와 자식 자리가 해묘 목국을 이름으로써 좀 그렇고요. 그러나 대우는 해는 여기는 아직 멀었지만은 자축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무토가 들어와도 꼭 구태여 나쁘진 않습니다. 이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해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무게화는 될 수도 있지만 간목이 우선 무토를 치죠. 들어오면요. 자, 차는 막보제 선생조다라고 해서 누구 명조다라고까지 해줘요. 다음 사주도 이름을 나옵니다. 그럼 이런 막보제 사주다라고 했으니까
예, 136번. 징의에는 누구의 사주라고 밝히지 않았다라고 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평을 했겠죠. 올해 기수이고 용신은 연간의 신금으로 번듯하다. 하지만 지지에 사오화가 있고 해며 목국을 이루어 신약한 것은 확실하다. 이 명조도 역시 무게중심이 이루어진 오행책론으로 확인해보면 화채수금용주의 수용신의 금이신이에요. 건명의 음년생으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흐르기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했죠. 또한 누구의 사주라고 밝히며 중화가 잘 된 사주라고 하니 할 말은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혹시 재벌집 2세와 같이 부모복을 타기 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평민사주와 같아 보인다라고 했죠. 옛날에는 저 이 시대만 해도 직업은 4개뿐이 없었어요. 예, 산농공상. 예, 부류를 나누면 딱 그래요. 간단하죠. 예, 산농공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공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궁중으로 불려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그 직업에 따라서 그럼 그게 관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2로거든요. 2로의 출세를 하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램 오행 지수로 보면 종조오행은 화가 5.3이에요. 예, 그래서 화채 수금용주죠. 정편제로 혼잡돼서 그래서 격국론으로선 별로 썩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무게중심 이론으로. 제가 뽑아놓지 않았네요. 자, 내리고. 예, 오늘 2개니까 120번이에요. 네. 이는 하얗게 되어 있지만 들어와서 별로 안 좋습니다. 임진대운이 최고 좋죠. 지금 제일 좋은 때입니다. 경신운에, 이 경금대운에 출세를 하고요. 예, 기축 좋습니다. 자, 해자 좋고요. 무토기, 정화는, 일단 무토 들어오면, 저건, 간목이 깰 거고요. 정화 들어오면 저 옆에 있는 비견이 막아줄 겁니다. 기능은 다 하고 있네요. (121번이에요) 자, 이게 로꼬격이에요. 그러나 이게 로꼬격인데도 약변이강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용신이 자수고 금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참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술대운만 빼고요. 차는 왕관찰조다 이렇게 밝혔어요. 누구 사주다라고 밝혀요. 네, 관찰사 사주예요. 왕관찰사. 계일자수, 네, 자월, 계일자월, 사호왕상. 왕상한 것 같지만 굳이 알지 못하면 제살태왕의 태중이에요. 예, 그래서 왕중 변약이에요. 왕한 가운데 약한으로 변했다. 국중의 무목이라, 목이 없음으로써 이게 화가 그래도 덜 적은데 혼탁하면서도 불청, 깨끗하지는 않다. 그냥 혼탁할 뿐이다. 그래서 음은 아니고 양은 외인데 외의 지상이다 라고 해서 아마 이 개수를 두고 무호가 바깥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월투재성, 재성을 해서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다 한번 붙여 쓸게요. 네. 그 마음은 어디로 가냐. 재성으로 가요. 기유, 병자, 개미, 무호. 그 마음은 반드시 이거를 아껴요. 병화, 재성을 아끼는데 또 어떻게 되냐. 시봉 관살이 있으니 이 관이에요. 살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마음 뜻도 역시 그거와 합하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소위 이런 원인에 의해서 권모 이중, 여러 권모, 그러니까 이 잔대가리 돌아가는 것이 다른 무리보다 달랐다. 재간도 과인, 이거 재간이라고 우리말로 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재간이 많았다. 출신은 본래 미약하지만 심술이 부단, 이거 마음 씀씀이니까 한결같지 않았어요. 계유대운에 득, 봉, 재우,
요 기후 대운님은 어딜까요? 기회를 만났어요. 여기요. 예, 맞습니다. 이 술대운까지 좀 그랬겠죠. 예. 그래서 유 좌위로부터 해서 관찰자까지 됐어요. 와, 참 치화봉영, 예, 사치를 꺼리고 아주 즐거움을 반가웠어요. 이게 출무기우라는 것은, 예, 뭐죠? 높은 사람, 오른 사람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예, 출무기우. 지 미운에 불능면화, 예, 이제 이때 가는 거예요. 예, 이때 미운에. 예. 그러니까 개유 임신 대운뿐이에요. 20년. 미대운을 지나도 소용없죠. 5대운이 들어오니까요. 예, 그래서 소위 욕, 불제, 욕심을 제거하지 못해서 마치, 이게 참 재미난 글자입니다. 아박등 해서 이 아는 저거예요. 여름에 막 날아다니는 나방이가 어디다 등에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예요. 분신 내지 곧 몸이 타요. 곧 그래서 머무르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서 불나방이 하는 짓거리가 내 몸은 타더라도 그 불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기주, 이거 어디에 한번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 술을 마신 온순이에요. 술 마시면 이거 진짜 해롱해롱 되고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딴 데 어느 사주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한테 두들겨 패 맞아서 쉬고 있다. 힘이 빠져서 쉬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 부리는 원숭이를 잘못해갖고 주인이 먹는 술을 또 이게 훔쳐 먹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럼 또 해롱해롱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편율 반유. 예, 채찍으로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막 쉬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온 소리네요. 이 사주네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좋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여기 이렇게 재성에 있고 관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주가 20년. 미운에 그렇게 이렇게 된 사주예요. 원숭이가 술을 먹고 채찍마저 피를 흘리면서 팔딱거려도 쉬고 있는 형상이죠. 감면법이 탁월하다. 인정하였어도 설명법도 또한 탁월함을 인정할 듯하다. 내담자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듯하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TV로 생중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제다신약 사주에 관살이 혼자 떴다. 용신으로는 임기가 되는데 용신운의 중년대운을 잘 받쳐줘 관찰사까지 이른 듯하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공직에 있으면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종지호행이 수가 4.6이에요. 근데 목이 0.3이고요. 화가 3.5, 토가 3.5예요. 이거를 합치면 7.0이 돼요. 화토가. 재관이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를 쓰는 거예요. 일주인 개수가 변강위약돼서 오히려 인비가 용의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121번입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미운에 지금 경운에 와 있네요. 근데 이 미운에는 고생하죠. 경운 되면 괜찮겠죠, 지금?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중화장을 끝냈습니다. 다음 장은 원류장입니다. 원류는 흐르는 것이죠. 근본으로 흐르는 거예요. 연주상생이라든지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원류예요. 어디서 일어나서 근원이 되는가? 흘러서 어디에서 머무는가? 그 기관. 그 가운데서 뭔가를 구하기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는 것도 알고 역시 가는 것도 안다. 운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죠. 이거에 의해서 원주와 증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